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성경 자체의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 위하여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가해자에게 적용해야 할 걸 피해자에게 적용하여 결국은 가해자를 위한 성경 해석과 적용이 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들이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죠.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세계 교회도 그렇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그 문제들이 좀 너무 도를 지나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가 드러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바로 치명적인 거죠. 저도 매일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한국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 문제 자체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모습, 성숙하지 못한 모습, 혹은 비상식적인 모습, 혹은 상식 이하의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조롱을 받는 교회가 됐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지만 세상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핍박 안 해요. 핍박할 필요가 없죠. 세상의 가치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하러 교회를 핍박합니까? 핍박은 안 해요. 근데 놀랍게 칭찬도 안 하고 도리어 대부분 요즘은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인데,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성경을 잘못 이용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발생한 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사랑으로 공의롭게 해결해야 하는데, 도리어 문제를 일으킨 사람 혹은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은혜라는 이름으로 쉽게 덮어버리고, 혹은 그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혹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비판하느냐, 심지어는 주의 종을 비판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몰상식한 이야기들도 쉽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이 가해자들의 혹은 범죄자들의 죄를 덮고 은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말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율법 체제의 희생양이었던 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율법 시스템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그거를 불의에 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그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추구해야 될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은혜로 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걸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굉장히 높은 윤리 수준인데 그 윤리 수준은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당대의 지도자급이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혹은 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무시간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온갖 유익은 다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둥,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둥, 그렇게 소위 말해서 2차 가해를 하는 종교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형국이 한국교회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요. 일이 벌어진 것도 충격이지만,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인간이니까 우리 모두 다 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혹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롭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런 문제 제기를 무시간적으로 막 적용을 한다면 가장 문제되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서 읽어보세요. 읽기가 민망합니다. 뭐 지금 비판적인 예를 들어 뉴스엔조이 막 이런 곳에서 나오는 기사, 이게 한국교회를, 자기들의 죄가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지 무슨 그걸 보도한 게 망가뜨립니까? 그런 글들은 선지서하고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지서는 더 적나라합니다. 아주 신랄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 보내신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런 선지자의 묵시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에요. 따라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늘의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예언자적 책망과 비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이런 비판과 이런 훈계가 은혜 아래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지 부도덕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만 이야기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전의 시행, 그리고 정당한 권징의 실행. 물론 저희가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교회의 교회됨의 표지가 뭐냐? 세 가지였어요. 바른 말씀의 선포는 증언과 예언의 사역으로서 선지자적 사역을 나타내며, 바른 성례전의 시행은 치유와 회복의 사역으로서 제사장적 사역을 나타내고, 정당한 권징의 실행은 훈계와 징계의 사역으로서 왕적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왕적인,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사역들이 균형을 이룰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사실은 제사장적 사역만 이루어지고 있지 선지자적 사역이나 왕적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정당한 권징의 실행입니다.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그렇다는 건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껄끄러운 주제이지만 이 권징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가 진짜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주제를 오늘 좀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룰 때마다 사실 목회자로서는 말씀 전파자로서는 담대히 전하게 되지만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좀 주저되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참 힘들게 살다 오신 분들을 향해서 이런 어려운 주제, 까다로운 주제, 그리고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주제를 선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권징을 해야 하는 것이고 권징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성도 개인을 위해서 단호하게 징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뭐 이거 완전히 막장 드라마죠.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로 번역된 말은 원문이 그 아비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계모나 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저지른 그런 죄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일을 자행한 자를 어찌하지 못하는 걸 보면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부유한 자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에 거의 뭐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로나 또 그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제대로 치리하기 어렵죠.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후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아마 고린도 교회의 모임 장소를 제공했던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교회가 이런 걸 용인하는 것은 어쩌면 부유한 후견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을지도 몰라요. 혹은 당사자와 계모의 관계를 용인하는 것은 이 상속법의 적용을 유리하게 만들므로써 재산의 상당부를 교인의 수중에 머물게 하려는 그런 시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매우 탐욕스러운 교회가 된 거죠. 그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용인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2절,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라가 아니에요. 이거 해결 못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잘못도 인정도 안 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상태니 쫓아내버려라. 4절 5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말은 뭐 진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말이 아니라 출교를 뜻하는 관용구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국적을 변경한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를 받죠.
따라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서 나가 사탄의 나라로 내어보내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곧 출교를 말하는 겁니다. 13절의 마지막 이 5장의 이 권증에 대한 주제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서 3번씩이나 내쫓으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징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징계의 과정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영성은 무조건 은혜로 그냥 뭐 부드럽게 실실 웃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제일 무서워.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이 분노할 때 분노하고, 하나님이 아파할 때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영성이에요. 모든 걸 은혜로 다 덮어버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에요.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못되면 그거 뭐 나와 상관없으니까 신경도 안 쓰죠. 내 감정에 요동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금 세워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무조건 용납하는 것도 교만한 것이고, 무조건 정죄하는 것도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이 깨어지게 되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단순히 뭐 유순함 이런 게 아니죠. 온유함에는 사랑의 힘이 있어요. 사랑의 힘으로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려는 그 힘이 있어요. 그 온유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옳거니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조건 출교시키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혹 내 안에 들보는 없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죠. 자신 안에 들보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매섭게 할 수가 없죠. 자신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 안에 티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매섭게 하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나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비판받지 않으려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다. 이것도 잘못이지만 과도한 정의를 통해서 온유함 없이 이루어지는 징계도 바른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징계해야 되는데요. 이건 본문에 없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1대1로 먼저 만나고, 두 번째는 1대다로 만나고, 그래도 안 됐을 때에 공개적이고 공적인 치리의 과정을 거쳐라. 이게 바로 사랑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형제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5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육신은 주로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자기 충족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회개하여 그것에서 돌이키고 영으로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과도한 보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복 차원에서 과도한 징벌이 이루어지거나 상대를 회생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로 가요.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문화가 그렇다고 봐요. 거의
한 사람을 매장시키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방식으로 정의가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형제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그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려 하면, 이걸 안 하면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덮어버리는,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면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전서에서는 그렇게 강하게 말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여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이러한 온유함과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르게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뭐 징계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한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징계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공동체를 위해 단호하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심지어 이런 일을 자랑했다는 거 보면 우리가 사랑으로 저 죄진 사람을 품어야죠 당연히. 근데 죄를 해결하지 않고 품는 건 그건 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앞서고 탐욕으로 물든 교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랑하는 건 지금 문제가 많아. 야,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체 교회를 부패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그 본질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징의 부재는 면역체계의 부재이고 면역체계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올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이 면역체계가 제대로 발휘되지를 못하죠. 그래서 공동체가 제대로 공동체 되기 위해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외쳐요.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약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패케 한다라고 말하면서 6월절에 먹는 무교병이라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지금 사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6월절 날은 그 누룩 없는 빵, 여러분 빵에는 누룩이 있어야 빵이 부풀면서 빵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을 만한 건데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근데 이것의 상징적 의미는 우리가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죄라는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세운 새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다. 너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다. 그래서 새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유월절을 우리가 지킬 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되어서 그 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요. 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돼 하고 강하게 촉구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거나 그 길을 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먼저 철저하게 은혜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버리세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법, 산상수훈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공동체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고,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 정체성에 기반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야 돼. 그래야 너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정체성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항상 이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명령법이 나와요. 많은 교훈들, 소명, 이런 명령법이 나오죠. 그런데 이 명령법은 항상 하나님의 직설법에 근거하여서 내려져요. 예를 들면 너희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명령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합니까? 정탐꾼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아낙 자손들이 있고 거대한 도시국가들이 이미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직설법, 이 하나님의 명령법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직설법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법에 순종하여서 저 아낙 자손이 아무리 기다리고 있더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이 원초적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는 거를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제 책에도 썼지만 자기 신앙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하고 같이 신방하다 보면 저도 믿음이 없는데 거의 죽어갈 것 같은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사는데, 아니 자기들이 기도하면 산다고 그래야지 왜 나보고 자꾸 떠넘겨. 목사님이 기도하면 살 것 같대요. 안 살면 어떡하지? 나 그때부터 엄청 책임감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믿어도 감사하죠. 나는 믿는데 다 안 믿고,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 같이 기도할 만 나겠어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물질을 유무상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서, 가난한 자가 그들 중에 하나도 없는 이런 신현 공동체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인들끼리 막 모이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가능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믿는데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라는 건 안 믿어.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땅에 신형 공동체가 이루어질 건 믿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건 또 안 믿어. 여러분, 이거나 저거나 그 원초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직설법이 하나님의 명령법을 가능하게 한다.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저도 안 믿어져요. 안 될 것 같아. 10년 넘게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높이 본 거 아니야? 이 산상수훈은 너무 힘들어. 구약보다 더 힘든 수준을 우리한테 요구해요. 은혜로 좀 낮추지, 수준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도저히 제 이성적 판단으로는 안 돼. 저는 제가 볼 때 성경적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난 20년 목회자로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설법을 붙드는 힘. 아멘. 그래야 겨우겨우 조금 순종이라도 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야.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을 대신하여서 제가 권징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그럼 이런 이 고린도전서 5장 건너뛰고 싶죠. 사실 이게 별로 우리 삶하고 관계도 없는 것 같고 우리 교회하고 관계도 없는 것 같고 한국 교회는 이런 걸 하지도 않는데,
왜 이걸 살펴야 되느냐, 이 권징이 주는 교훈이 무언가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10주년 기념 즈음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10주년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10주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관계를 세우는 기초가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일방적으로 있어요. 뭐 이걸 설명할 거는 뭐 많죠. 지금 사회 현상부터 국가 체제부터 제가 그때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요약해서 지금 핵심만 말하자면 한쪽에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집에 부부싸움하고 막 뭐 혹은 집에 가정폭력이 있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누가 집을 뛰쳐나가죠? 요즘은 남편들이 쫓겨나나요? 찜질방으로 가나? 대부분 여자들이 쫓겨나죠. 혹은 도망가죠. 살려고. 그래서 친정으로 갔어요. 그러면 친정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겪어보셨나요? 못 살겠다 가라보자 하고 친정이 집에 갔더니 출가 외인이 왜 이곳으로 왔느냐? 다시 돌아가라. 아이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았었어요, 옛날에. 그럼 어떻게 돌아가란 말이냐고요? 어떻게? 그렇다고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혼자 살 수 있죠.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법으로 지금 민주주의라는 건 그런 법이 자꾸 개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헤어지지 못하고 헤어지면 위자료를 주거나 혹은 생활비를 책임지거나 하는 시스템들을 이걸 마련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 힘이 없으니까 이게 건강하고 평등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자기는 우리 딸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랑 이혼할 거라고. 그게 신방 간 목사한테 할 말이에요, 그게? 또 성도들, 이상한 성도들 많아. 여러분, 목사들만 이상한 거 같죠? 아이고, 겪어봐요 한번. 제가 생각할 땐 한국교회 70-80%는 이상한 성도들이에요. 근데 한 20-30%는 너무 착해.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는 100%가 다 착해. 시험 들 뻔했어요.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그럼 뭐 헤어지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목사님, 제가 따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장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남편 몰래 거기다 지금 입금하고. 그런 분들 많아요. 어쩌면 그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헤어지면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근데 과거엔 그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폭력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 끊고 나서도 나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떻게 평등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것이 부작용도 있어요. 모든 건 빛과 어둠이 다 있어요. 절대적으로 선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 한. 그래, 이 권리가 잘못 사용되어져서 너무 쉽게 권리만 주장하고 관계가 쉽게 깨지죠. 그래서 진정한 관계가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오직 약한 연결 통한 느슨한 관계만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그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품이 변해버렸어요. 인간의 성품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혼율도 올라가는 거죠. 네. 그동안 물론 대부분의 원인은 그동안 참고 살았던 분이 더 이상 못 참아서 된 거지, 뭐 다른 이유는 많지가 않지만, 그러니까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관계를 세우는 힘으로 작동하도록 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쉽게 깨지는 관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나 관계를 세우는 힘은 동일한 근원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 관계를 세우는 힘과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수도 있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부부의 비유를 든 이유는 에베소서에 보면, 성경에 보면 교회를 부부 공동체의 유비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거의 유일하게, 지금 시대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거의 유일하게 진정한 언약 관계는 거의 부부 관계 외에는 불가능한 그런 시대고, 이제는 부부 관계도 언약 관계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거의 다 이제 아마 1인 가구로 가게 될 것이다. 시대가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가정 얘기 함부로 하기 어려워요. 아니 1인 가구가 더 많은데 이제는 점점 더. 그런데 자꾸 가정 얘기하면 1인 가구들이 불편해서 교회 오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가정이 뭐 1인 가구보다 더 잘 사나요?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부 관계, 그 언약 관계로 교회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부 관계가 양자의 모두 끊을 수 있는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관계를 세우는 쪽으로 작동을 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심각하게 부패한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장로들과 목회자들이 엄청난 죄들을 범하고 있지만 교회 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해결할 역량도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가 다 깨지고 갈라지고 그냥 뭐 막장 드라마가 연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라는 미명하에 죄를 덮어놓고 비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권징의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제도화되어지고 문화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공동체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 아이러니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교회는 이렇게 별로 안 오고. 농담이에요. 이런 애드림은 그냥 혹시 상처가 되더라도 그냥 걸고 넘어지세요. 넘어지세요. 그래, 큰일 날 뻔해. 넘어가세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넘어지지 말고 넘어가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떠나야 될 교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에 더 많이 모여 있어요. 참 문제죠. 우리 교회도 혹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미 정관에 목회자든 장로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징계할 수 있도록 정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혹은 정기적인 기간에 불신임을 하셔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과 권리를 발휘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론 이것도 부작용으로 그냥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느냐가 제도가 제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휘가 되는 것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지 지도자만이 아니에요. 그 반대도 성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쪽에도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교회는 기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 교인들이 종교 소비주의자들이 되고 있어요. 소비자가 백화점을 쇼핑하듯이 교인들은 교회를 선택해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쉽게 떠나요. 물론 제가 전제를 하잖아요. 정말 떠나야 될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하나의 일반적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종교 소비자로서 백화점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A 백화점이 마음에 안 들면 B 백화점을 선택하듯이 A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B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소비자, 종교 소비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기업처럼 더 많은 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성도의 욕망과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종교 소비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교회 쪽에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요. 최대한 개인적이고 최대한 부담을 덜 주고 최대한 중립적이어야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유명한 분당에 몇만 명 되는 모 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때 5가지 회개를 했죠. 그 5가지 회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교회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선지자적 외침을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 부흥한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까지 하니까 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해야 뭘 해도 멋있어.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참 답답스러운 거죠. 근데 그렇게 멋있게 하려면 그 후임을 그런 걸 실행할 사람을 세워야지. 본인보다 더 유순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가면 그게 진정한 회개인가 모르겠는데. 근데 여하튼 맞는 말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물론 부흥의 원인은 있어요. 뭐 아무나 부흥하나요? 부흥의 원인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선지자적 외침을 외쳤다면 부흥 못합니다. 성장했는데 이걸 못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 그걸 하면 성장을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종교 소비자로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설교 하고 나서도 좀 우리 교회는 문제가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껏 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적인 그 메시지, 기독교는요 불편한 거예요. 복음은 불편한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은혜스럽지만, 아니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줬다는데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와서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담되는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진짜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불편한 일인가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요. 그냥 겨우 내면의 태도 변화, 뭐 좀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혹은 뭐 가정, 건강한 가정 세우는 거 이상의 어떤 비전을 한국교회가 제시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안타깝게 과격한 용어를 사탄에게 내어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징계에, 바른 징계의 실행이 존재하지 않을 때 교회의 교회됨은 존재하지, 종교 집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저는 권징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권징이 없는 관계는 진정한 관계도 아니며 건강한 관계도 아니에요. 그 관계에서는 언약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교회를 언약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언약이 존재하지 않아요.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을 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언약을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한 교인이 가능한 거예요. 1대1에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더군다나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저열한 교회의 수준, 이런 수준의 교회를, 그리고 그 설교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설교들 내가 들으면서 내 교회 나갈 필요가 있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한 영성은 잘못된 영성이 아니라 이미 그게 한국교회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언약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약한 성격의 계약만 관계예요. 계약은 존재하는데 그 계약도 약한 성격의 계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약금 없는 계약이죠. 여러분, 핸드폰도 함부로 못 바꿔요. 왜? 기한 내에 바꾸면 위약금 물어요. 그러니까 계약조차도 부담이 되는 계약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깨트릴 때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계약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담이 없는 계약, 언제든지 멤버십 탈퇴가 가능한 그러한 계약만이 한국교회는 존재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비판하고 언제든지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 한국교회는.
지도자들의 죄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을 종교 소비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과 언약은 다른 거죠. 계약은 거래 관계지만 언약은 사랑의 관계예요. 계약은 불신에 기반하지만 언약은 신뢰에 기반하는 거예요. 계약은 깨지기 쉽지만 언약은 하나됨의 관계이기 때문에 깨지기가 어렵죠. 계약은 깨져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언약은 깨지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계약이 있을 뿐 언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징이 불가능한 겁니다. 언약의 핵심에는 맹세가 존재해요.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죠. 맹세를 했다는 것은 언약을 확정짓는 것이고 언약의 내용을 변개하지 않고 언약의 내용과 다르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맹세가 있습니까? 그런 맹세로 언약을 맺은 공동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실제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종교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언약 공동체에는 맹세가 있는 거예요. 맹세가. 여러분,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불행해요. 여러분, 왜 불행한지 알아요? 많은 원인이 있죠. 많은 원인이 있어요.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부유함을 특정한 계층이 몰아서 소유하고 있어요. 양극화가 1920년대 당시에 있었던 대공황 시절의 그 부정의함 혹은 그 양극화 정도를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지금 대공황이 일어나도 모를 상황인데 금융 기법으로 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정도의 사회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20% 제외하고 80%의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특히 20, 30대 지금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죠. 이 양극화가 세대별로 지금 구조화되고 있는 형국이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과연 희망을 주냐고요. 제가 서울 장신대 가서 막 은혜스러운 설교를 3일간 개강 수련회 때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와, 첫날 설교하고 둘째 날 설교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아. 애들이 3일날 막 말을 하다가 우연히 말도 안 되는 애드립을 했어요. 애드립을 얘기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되고 청년들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재산을 팔아서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이러니까 갑자기 아멘, 신학생들이 아멘 은혜 엄청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영적인 얘기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해야 됐어야 되는데 그 청년들이 그 정도라니까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이 있는데 지금의 시대는 맹세가 불가능한 시대다. 모든 게 계약 관계이고 그 계약도 점점 더 약한 연결로 이루어지는 계약, 위약금 없는 계약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관계가 불가능.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게 부부 관계인데 그 부부 관계도 불가능한 시대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불가능한 시대예요. 동아리는 가능할지 몰라도 친교 모임은 가능할지 몰라도 진짜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왜? 맹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에 맹세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결혼식 빼고. 결혼식도 하라니까 했지 사실 그 마음 아니었지 않나요? 맹세를 통해 세워지는 언약 공동체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맹세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부평초처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관계가 여기 존재한다.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 어려운 직설법에 근거한 가정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분투하고 있다는 걸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징계의 문제는 진짜 징계를 해야 되냐 말하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으로 관계를
세워나가는 공동체, 맹세를 통한 진정한 언약이 가능한 언약 공동체를 세울 때 가능하다. 그래서 더불어숲 3.0은 버전 3.0은 아마도 이것을 더 강화하는, 지금도 우리는 공동체를 추구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런 면을 강조했으나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약했죠. 이것을 어떻게 더 강하게 드러내면서 또 이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난번 말씀처럼 자세히 살피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과 공동체와 이 세상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정말 고민하셔서 여러분이 발 딛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